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그 종말이 역사적 종말이든 각자에게 닥치는 개인적 죽음이든 인생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닥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그 날짜를 알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종말의 날짜를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33절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종말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고 다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종말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고 사는 것보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나 내가 죽는 날을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둘 중 하나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든지 아니면 기회주의적인 인생을 살게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죽는 날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살 날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먹는 게 무슨 의미이고 일하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죽는 날을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 50년 후에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집니다. 앞으로 살 날이 참 많이 남았네? 마음껏 즐기다가 죽기 1년 전에 철저히 회개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종말의 때를 알게 되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든지 아니면 기회주의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회주의적인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평안 속에서 매일매일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종말의 날을 가려 놓으신 것입니다. 대신 그 종말이 언제 닥칠지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긴장감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며칠 동안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공중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사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라는 말씀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주인이 부재한 상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에게 권한을 주고 사무를 맡기면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들이 부여받은 모든 권한이 다 주인이 부여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종들의 생명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종들은 자기 생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부여한 생명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부여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부여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 의식으로 살면 안 되고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종들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은 종들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되고 주인이 맡긴 사무를 감당하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부여한 것은 종들 각자가 자기 인생을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명에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부여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또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돼지처럼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무가치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더해주십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는 언제 종말이 닥쳐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만날 날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고 살면 예수님께서 언제 내 영혼을 부르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내 생명이 언제 끝나도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 착각하면서 육신의 만족과 일락을 따라 한평생 살면 100년을 살아도 죽는 것이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만족과 일락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언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셔도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